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중보의 공동체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산불로 인한 환경오염도 멈춰지게 하옵소서. 또한 허리케인으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가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복음성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나눠드린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로 실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허리케인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산불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산불로 또 물난리로 고통당하는 귀한 우리 이웃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또 이 시간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하신 헌금을 또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로 신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전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선교헌금, 11조 감사의 용보로 드립니다. 이 드린 물질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악하고 혼란스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는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산 뿌리며 또 물 날리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참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비드19가 이제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생활, 큐티 확실히 또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저희가 야외에서 드리는데요. 또 이제 인도 예배가 이제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바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도보다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이 야외에서 좀 예배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없이 춥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웬만하면 야외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식사 교제라든지 간식 교제 없이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손은 소독해 주시고 발열 체크해 주시고 또 자리에 앉으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이성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첫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여리고성 전투였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미리 예견되었고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가 되주셔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아이성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이성의 패전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가 됐다고요? 물같이 됐다. 그러니까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생존자는 도망쳤는데, 자, 이 소식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는 것은 마음이 낙심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에 휩싸인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누구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내려갔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녹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상태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의 승리 후 그들에게 찾아온 아이성의 패배, 그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점령 이후 이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서쪽에 아주 가까이 위치한 아주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대략 1만 2천 명 되는 그런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또 점령할 수 있었느냐?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아이성은요, 작은 규모였지만 그 규모에 비해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해발 800m 높은 그 험준한 산지에 이 성을 건설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 지역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어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지형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은 중부 지역을 차단해서 북쪽과 남쪽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 전쟁의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거든요. 이 중부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에서 높은 지역에서 바라다 보면서 북쪽의 가나안 족속과 남쪽의 가나안 족속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할 중요한 고지가 바로 이 아이성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전 전쟁사에 보면
이 남북한이 휴전을 앞두고 치열한 전쟁을 한 곳이 있죠. 어디예요? 백마고지 그리고 화살머리 고지예요. 아마 우리 전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소위 철의 삼각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늘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군성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육사단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거기가 이제 철원 지역, 삼각 지역이에요. 이 처참했던 이 전투 지역인데요. 이렇게 보면 참 전투하기에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고지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제 신중하게 누구를 보내요? 이 정탐꾼을 보내죠. 늘 하는 행동이었어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윽고 돌아와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냐?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쯤이야. 참 껌값이죠. 소위 이렇게 말했겠죠. 2,3,000명의 군사를 보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번잡하게 이 전군을 동원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여리고성같이 전군을 동원해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승리는 따다 나온 당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군사 몇 명을 동원합니까? 3,000명을 아이성에 급파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이없이 이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되죠. 여호수아 7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교훈을 관찰할 수 있을까?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막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믿음의 행진을 감당했어요.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지휘를 받고 믿음의 행진을 감행해서 여리고성의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리고성과 그리고 이 요단강과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는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성쯤이야 라는 인간적인 교만한 목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강해서 여리고를 이긴 것으로 착각했고, 그들은 그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성으로 진격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뒤 교만했고, 그 오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과 또 실패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공 때문에 우리가 웃었고, 때로는 실패 때문에 우리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 때보다는 성공할 때를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을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나의 가정이 만사 형통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성취될 수 있었다는 인간적인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제공하죠.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승리에 들떠서 교만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의 열매를 멸망이라고 하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교만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교만은 성경적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들의 타락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으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뜨고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세요. 저도 이제 그분의 책을 이제 한 5권 정도 구입해서 요즘에 이렇게 좀 읽는데,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참 귀중한 지혜로운 소중한 보물 같은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루이스 스미스의 말을 빌어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종교적 의미의 교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행위이다. 교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피조물로 살라는 그분의 초청을 물리치고 대신 자력으로 독립적인 창조주가 되려고 한 것이다.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짚고 있죠. 결론적으로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도적질하는 행위고 또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반역이고 그리고 결과는 죽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만은 이런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도 있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또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한 실수에서 배우거나 자신의 약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사 남 탓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웬만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것도 우리의 사회적 죽음이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 교만은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생활에서 뭐를 초래할 수 있어요?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은 어떠한 모양이라든지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벗어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된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뭐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큰 일이어도 그것이 작은 일이어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승리 후 찾아온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교만함이었어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성에서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1절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 성 전투의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까요, 11조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럼 너희들은 손댈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성 이후 이제 다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침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게 됩니다. 하여튼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해버리라고 하신 이 여리고 성들의 보물들을 욕심을 내어서 훔쳐 간직해 둔 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뭐요? 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은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유력자였습니다. 리더였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가난해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뭐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가져갔거든요. 실제로 아간은요, 성경에 보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 가져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추어 두었어요. 여러분, 이 신할산 외투가 뭔지 알면 지금의 명품 자켓입니다. 명품 자켓이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여리고 성의 창고에 있는 이 신할산 외투를 누가 입고 있었냐면 여리고 왕이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탐나겠어요. 번쩍번쩍번쩍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아간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홀로 행한 범죄였지만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를 제비를 뽑아서 그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를 언젠가는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순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과제이자 숙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들이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아간의 죄가 개인적인 범죄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로 치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여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면 누구를 지목해야 될까요? 아간이 범죄하여.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공동체에게 물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란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아간?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근데 정말 아간의 이름의 의미처럼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괴로움을 던져다 주었어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아간이 만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어떤 악영향이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리고 왕이 입었던 명품 옷,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물질, 그가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뱉은 한마디, 오늘 내가 행한 한 행동,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꼼꼼히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쯤이야.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때? 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모인다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라는 공동체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은 내가 행한 태도나 내가 말한 그 말 한마디를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부의 행동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한 개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묶여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성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한 성도의 아픔도 우리의 아픔입니다. 한 성도의 허물도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래서 한 성도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한 성도의 신앙 성숙은
우리 모두의 신앙 성숙이 될 수 있어요. 한 성도의 자랑스러움은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두 가지였어요. 뭐예요? 첫 번째, 교만함이었고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내면 안에 이 아간의 마음이 있는지, 또 이런 교만함이 있는지를 나 자신이 겸손히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사고방식이 나에게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언어생활, 내 행동을 신중하게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의 성공이 있지만 날마다의 실패가 있습니다. 저는 성공의 때보다는 실패일 때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패배의 교훈을, 아이성의 실패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삶으로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며 울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산불로, 물난리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의 고통 가운데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모든 현상은 여리고성과 같고 요단강 같고 아이성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 다시 한번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인 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님,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우리가 취할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아버지 주 앞에 승리의 행진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버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자녀와 또한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아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진호 퇴교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